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내가 좋은 거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요. 우리는 일반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일반적 은혜는 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일반적 은총,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총,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말 못할 고민들이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3배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약할 때 강하라. 약할 때 강하라는 이 말 그렇습니다. 좀 들어보면 역설적이죠. 약한데 어떻게 강해지나. 오늘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에 또 엄두도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에서 그 후폭풍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의 고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이기고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짐이 또 무력감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대고 힘내, 용기를 내, 강해져 라고 말한다면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난 강하다. 계산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어법상도 맞지 않지만 분명히 나는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약한 때, 무력한 때 나는 그때가 강하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다? 없는데 있다? 넘어졌는데 일어섰다? 마치 이와 비슷한 현상이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나는 그때 강하다. 그러므로 이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해가자면 나는 무력해질수록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에 결심하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더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고집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력해질수록 점점 무기력에 빠지는데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게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때 쓰러져 생길 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더 강력하게 일어선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더라. 즉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그리스도를 주를 의지했더니 나는 더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사일 때 함께 등록해서 함께 목숨을 버리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였습니다.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기대가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어요. 왜?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죽음도 의지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죽겠어요?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살려고는 의지가 없다. 그건 어려워. 살려고 의지가 왜 없겠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과 직장, 사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결과를 얼마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만나면서 부닥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안 돼. 이게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록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나는 옳다고 바르겠어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인데 잘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약할 때요. 최고로 약할 때, 내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그때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점점점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이런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서 강해지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뭐가 정말로 안 될 때, 아니 정말 이거 자꾸 인생이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포기가 될 때, 낙심이 될 때, 그때 일어서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책 읽어봤자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습니다. 소탐대시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그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 뒤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건 탁 던져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얼마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생활에서 늘 말하지만 불가항력,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약해질 때요. 약해질 때. 그때 강해지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사망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약해지고 무력해질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강하게 된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 율법으로는 박사요, 학자입니다. 그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공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권력가가 무엇이에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와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로 여겼다겠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근데 우리는 그 똥으로 여기는 그걸 아주 좋아해요.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세도 아주 좋아하고. 응? 그걸 좋아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을 위하여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있냐? 나를 위해서 강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는 감춰지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를 자꾸 내세우고 자꾸 뭐 나 우리 가정 나 내일 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널로 감춰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전부 일만 앞세워요. 뭐 일세워. 뭐 일 저 일. 그럼 뭐가 남아요? 자기만 남죠. 그리스도는 네가 그런다는데 내가 뭘 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뭘 하겠냐? 바로 그런 의미죠.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철저히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라도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충만하였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굉장한 부분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또 두 번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얘기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살아있어도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가 없고 이 땅만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맞지만, 누려야 맞지만, 가장 앞서는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약한 것이 뭘까요? 돌아볼게요. 자,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받게 하는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금 가장 괴로운 건 질병이에요. 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주여, 이 병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시오. 이 병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한 병명은 너무 오래돼서 잘 보면 분명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당시로서는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기도용도에 뭐예요?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 병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어. 그걸로 만족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표현을 다르게 하면 너는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뭐 주님이 이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맞고 태장을 내가 얼마나 맞고 내가 고난 얼마나 받았는데 이게 뭐지? 이러겠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해 충성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질병으로 말 고통받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께서 그대로 살아라.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막 와야만이 그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막 세워지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기도를 응답을 받고서도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바울 사도도 몸이 실질적으로 약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받는 그 부끄러움, 수치, 왜냐? 자기 가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핍박을,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고난을 받겠어요? 그 시민권만 딱 들려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좋은 걸 왜 안 써먹어?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이 있어. 시민권이 있는데 시민권 안 내놓고 그 미국 사람들의 인종차별하는 것을 다 당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 같은 애. 아니 왜 바보같이 이렇게 고통을 받네? 딱 미국 시민권 내놓고 떳떳하게 살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난 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너무 시민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바라보겠지만 누가 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약한 것이 있고 능욕과 궁핍,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박해 얼마나 당했습니까? 고통스럽고 곤고였습니다. 우리의 약한 건 뭘까요? 바울 사도의 이런 약한 걸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사회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무력해지고 돌아보면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거, 바로 우리 약한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강한 것입니다. 강한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교적 신앙으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인내심이 있으니까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체험적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경험과 바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년 전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내가 나기는 맞은데 나 아닌 또 하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영적으로는 같은데 몸은 분리되었던 것 같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고스트, 유령처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영혼이 가서 다 체험하러 온 거예요. 하늘에 낙원에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서 어마무시한 일을 봤는데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는,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줬다. 그래서 이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대로 살아라. 내 은혜가 너한테 준 게 충만하다. 쉬운 말로 안 고쳐주겠다는 거죠. 못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고쳐준다는 겁니다. 왜? 겸손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로 주었습니다. 거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래 바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살지만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그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연약합니까? 믿음의 확신, 영적인 체험, 은사 체험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없으면 약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므로 바울은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하고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은사 체험과 은사 소유를 통해서 이젠 흔들리지 않아요. 은사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주가 말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죠? 자, 진주는 조개의 살 속에 박힌 모래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의 모든 분비물을 내서 감싸서 그 살이 아픈 고통 그것을 감내하면서 결국 결정체가 진주라는 것이잖아요. 고통 속에 아름다운 것이 태어난다는 상징적인 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귀한 것으로 여겼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귀한 보석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진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귀하냐? 희귀성도 있지만 그 조개 살 속에서 살을 깎아 돌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분비를 통해 그것이 깎여졌다는 거죠. 결정체가 되어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면 조개는 죽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 죽여야 진주를 빼내죠. 진주만 빼내고 다시 살려나? 살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바울은 가시고통, 자신의 몸에 낫지 못할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했다?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거 모면하고 그거 살짝 피하고 그러면 은혜의 경험은 없죠. 제가 만약에 사망 선고를 믿음으로 견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한마디로 했다는 것은, 그걸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때에도 제 마음 역시도 그때 그리스도를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까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주를 의지한다는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통과 질병을 주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물었죠. 여러분이 이런 일 당하면 어떨 것이냐.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아니면 힘든 고통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냐고. 오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가 뭐 얼마나 하고, 내가 나름대로 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오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하, 그 약한 때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약하다. 내가 뭐가 안 된다. 어렵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 바로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강해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력감에 빠졌을 때에, 또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다고 했어요. 자,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냐면,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표현상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 사람을 아주 고통을 주는데 1등이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건 아까 했지만 바울이 질병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만성적인, 아주 만성, 오래돼가지고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은 우리가 지금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질, 간질, 뭐 두통, 뭐 이런 것이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고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3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걸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능력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몸의 가시를 통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주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셋째 안을 저 낙원에 가서 보았던 것들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셨구나,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의 질병조차도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의 가시와 고통을 은혜로 생각했는데, 그는 조금 전 얘기했지만 14년 전에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본인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충분히 은혜 베풀었다, 그냥 너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지 않니? 네가 고통스럽지만 네가 좀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겠니?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의지하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약속된 소망이라고 합디다. 약은 약속된 소망이라고. 이게 낫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왜 의지해요? 낫을 수 있겠다는, 고통을 벗어나는. 그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약할 때 주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증거요. 나는 그때 약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게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런 반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약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고 했지만 나는 기뻐한다 했습니다. 기뻐하노니. 아니, 그런 고통을 왜 기뻐합니까?
왜냐? 그것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뭐 7.8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삶에 살면서 당하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곡고 이런 어려움들에 닥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무력감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가? 다음은 기도를 했는가? 다음은 내가 은혜를 생각했는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가? 기도를 했는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라면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해야 되죠. 즉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거죠. 바로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옛날에 운동할 때 그런 말,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게 정신을 한 군데 모으면 안 될 일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체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향한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준행하고 기도하며 성실히 살았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와 연약함이 생길 때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의지하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 계획의 반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시작부터 일이 잘 풀지 않도록 꼬여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또 풀리지도 않을 것 같은 약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보지만 자꾸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계산은 좀 이따가 무너집니다. 앞에서는 맞고 뒤에서는 틀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는 내 계산 지금 괜찮죠? 뒤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왜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해요. 바벨탑 쌓지 마세요. 그거 무너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온전해지며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서 약해지고 무력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를 의지하여 강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믿음으로 살지만 바울과 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만큼 고통에